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죄송한데 그 세팅이 메인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할 텐데, 우리 처음으로 배우는 같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 정말 우리 이 가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때는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다 같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정말 눈을 감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주님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발버둥치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 나오니 주여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샬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만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행동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산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귀하신 세 분 목사님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교우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후임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랜 세월 이영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주일학교 여름 말씀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가슴 깊이 깨달아 참된 예배자로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영육의 약함과 침체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사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봉성 유열림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재공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이 4장 이 부분의 말씀들을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들은 이 깊이가 있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는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그러자니 좀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네요. 어쨌든 오늘 16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앞에 구절들하고 보면은 이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돼요. 온전하다, 온전이라는 표현들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 12절부터 16절까지가 아주 비슷한 그런 의미로서 이게 한 묶음의 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12절까지는 이 은사를 주신 것에 초점이 있고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그 개인들을 온전케 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공동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우리가 다라는 표현이 처음에 나오죠. 우리가 다 이 표현에는 사도 바울을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2절까지와 13절 이후는 초점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요걸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또 앞에서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사실 이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씩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공동체의 성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표현에 우리가 다 이르리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가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라고 했으니까 사실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표인 공동체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위해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르리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목사와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모두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예를 들면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배에 우리 성산교회라고 하는 이 배죠. 이 배에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타고 있어요. 그런데 키를 잡은 사람만 배를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배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함으로써 배를 안전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일절 움직이지도 않고 협력하지 않고 앞에 키를 잡은 이 목사님 또는 교사가 모든 걸 다 좌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이거든요. 역할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동체의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그런 면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르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된다라는 표현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되는 것은 저절로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근데 이르리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적극적으로 이 노력을 할 때 그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도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성장은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데 비협조적이라고 하는 건 지체가 되지 않고 혼자서 따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개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잖아요. 개인주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에이 뭐 나는 하고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생각은 그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그런 미혹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나 교사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지요. 공동체에 속한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목사나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죠. 똑같이 지체입니다. 목사나 교사가 머리는 아니잖아요. 똑같이 은사자예요. 그런 면에서 목사나 교사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 즉 버스의 기사로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성도들 역시 은사자들입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섬겨야 되겠죠. 공동체의 성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나 교사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데 만일 목사나 교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분명히 목사나 교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일 목사나 교사가 성경을 올바르게 잘 가르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그 말이죠. 우리한테 있는 책임을 목사나 교사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책임은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머리는 하나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몸의 지체가 주인 노릇, 머리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주인 노릇을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라는 게 뭘까요? 주장이 주인 주자의 손바닥장이에요. 그래서 이 내 손 안에 있는 물건 같이 다루지 말라는 거죠. 내 손 안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하죠?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주인 노릇한다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는 내 물건 같이 다룬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잘못된 주인 노릇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우선 한 가지는요, 목사나 교사가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교사가 주인 노릇할 때는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죠. 권위를 내세웁니다. 권위는 내가 내세워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다 이렇게 권위 있는 자라고 막 내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인 노릇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강요하죠. 우리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내 말 안 들으면 복 못 받아. 뭐 이런 소리로 반 협박도 하고요. 이런 식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목사나 교사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를 포함해서 또 오래된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인 노릇하기도 해요. 성도들이 주인 노릇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우리의 의식이 세상 의식이에요. 세상 습관에 젖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학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는요, 이 나이 있고 지위 있으면은 이게 계급처럼 되어져 가지고 아랫사람은 다 종같이 부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위에 상사가 연장자가 주인 노릇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후임 목사님들이 젊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이 젊은 분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대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마치 고향에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대하고 무시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건 세상적인 풍습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가장 흔한 주인 노릇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 마음, 내 방식,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과 좀 다르다. 그러면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게 돼요. 그게 뭘까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방식에 안 맞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난 싫어.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오늘 낮 시간에도 주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속으로 좀 웃었어요. 오늘은 주인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고.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와 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주인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구원을 하셨어요. 그 주인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 주인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그 은사를 주신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목사님에게 충성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주인 노릇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비슷한 또래 또는 우리보다 훨씬 젊은 분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결심하고 가야만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제가 이거 미리 생각해 놓은 거 아닌데요. 말씀이 그렇게 준비가 됐어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성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설명하려면 길어지죠. 근데 이걸 하나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적 성장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없고 연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만 영적 성장에 대한 것을 배우기도 하고 훈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4가지 영역에서 고루 균형 있게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적, 그 다음에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사회적이라고도 하는 정서적, 그리고 영적 이렇게 4가지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에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이 성경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성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4가지 신체적, 지적, 사회적 또는 정서적 그리고 영적 이 4가지가 사분할로 이루어졌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가 똑같은 비중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원리는 수레바퀴예요. 이 수레바퀴를 생각해 보면 원 안에 축이 있죠. 이 축과 바퀴에 이렇게 연결된 다리들이 있어요. 이 축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 성장이 확고해야만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성장이 우리의 지적 또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적인 성공에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이 목표가 된다? 영적인 성장이 뒤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이 하나가 된다는 이 말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루리니 말한 것처럼 여기도 이루어라고 했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것이죠.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참여하고 배우고 훈련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아이, 나 없으면 어때? 난 안 해. 그러면 건강한 몸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가 되어 이 말에 의미하는 또 한 가지 것은요, 통일성과 균형성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성산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로 듣고 배웠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산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는 성산교회에서 배운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다른 데서 배우고 듣고 온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은사자인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통일성이에요. 균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성도들이 수준에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 높낮이가 차이가 있으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높낮이가 차이가 크면 성장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비유가 있죠. 이 나무로 된 물통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조각이 절반이 떨어져 나가서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물을 채울 때 그 떨어져 나간 조각에 의해서 물 채울 수 있는 양이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크면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함께 전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영적 성장에서 균형,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게 돼야 돼요. 개인들이 그렇게 다 돼야만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 나는 믿음이 있고 난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문제없어.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 옆에 믿음이 연약한 옆에 있는 그 지체를 돕고 섬겨서 그의 믿음이 나처럼 이렇게 올라서도록 만들고 도와야 돼요. 그걸 섬기라고 은사들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균형 있는 믿음과 지식에 이를 때 그때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흔히 예를 들어 오른쪽 팔은 이렇게 튼튼한데 왼쪽 팔은 빈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몸이 건강한 몸 아니죠. 온전한 몸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빈약한 팔을 오른팔과 똑같이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건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이 말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균형성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성과 균형성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다양성의 조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다양하게, 은사도 다양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주시잖아요.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들 각자가 서로 개성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다양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소화를 못하면 다양한 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14절은 그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요,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쉽게 비혹에 빠지는 거죠. 쉽게 이단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온갖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아이는 그렇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말씀에 굳게 서질 않고 이 소리 저 소리 귀가 얇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리 하면 또 그거 들어, 저기서 저 사람은 또 그게 그런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해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영적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성장은 뭐 생각할 수도 없죠.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망상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통일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냐면요, 거기 보면은 13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게 목표 아닌가요? 그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덧붙여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온전한 사람을 이룬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조금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지금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처음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은 처음 사람은 그냥 조각 같은 모든 지체를 다 가지고 있고 이목구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온전하긴 한데 어딘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요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온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아주 힘에 넘치는, 기쁨에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 아닙니까? 이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냐고 질문을 해보면 예라고 대답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은혜가 넘쳐야 되겠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참 볼만한 것이 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16절에 보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감당할 때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감당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그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다른 방법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인 거예요. 요 방법밖에 없어요. 요거 원칙이에요. 15절 말씀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은혜에 넘치는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맡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원칙이 있어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뭘 해야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것과 사랑으로, 이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사랑으로 뭘 하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건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모두 쉬운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초고 원동력이에요.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 안에서,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하는 거죠.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공동체지만 솔직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 원수도 있어요. 저 끝에 앉은 사람과 요 끝에 앉은 사람은 서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뒤돌아서면 서로 비난하기에 바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원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원수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못한다고 그러죠?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죠. 내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 사랑은 그릇이 작아요. 내 사랑은 무한하지 않아요. 내 사랑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 사랑 못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무한한 사랑 그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거든요. 나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지. 내가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뭐. 내가 받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서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고 비들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죠. 그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 오직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씀도 참 의미가 복잡한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면 진리를 행하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번역이. 근데 그렇게 말해도 좀 난해해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일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든 말이든 행동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행하는 거죠.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이제 쉽게 이런 것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상대적이 되기 쉽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해? 그럼 나도 그렇게 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네가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고. 그거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것이냐? 아니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이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나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적 윤리의, 세상적인 윤리는 상대적 윤리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윤리는 절대적 윤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이 그래요. 내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죠. 그리고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절대적 윤리를 가지고 사는 거죠. 범사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이든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형통할 때도 있고 뭐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모든 말과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은 거죠.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전제 조건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게 정말 미묘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공로를 자랑하기 쉽고, 아, 내가 이렇게 했다고 참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희생해서 이게 성장했어. 그런 생각하면 틀렸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에게서, 그는 그리스도시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면 그에게서 시작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서는 이루고가 아니요 된다는 표현이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 이 말씀이 아주 신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움직이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면, 그러면 이 손이 요 손과 딱 붙는가 아니라고 말했죠. 그러면 각 지체들은 몸에 연결이 되죠. 이 몸을 통해서 이 팔과 이 팔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설명이 그런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팔이 내가 이렇게 해서 몸이 세워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세운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우리 인간에 보면 유기적 조직체라고 그러죠. 조금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저 기계가 돌아갔는데 완전 자동화된 기계로서, 그냥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전체 기계가 막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척척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열매,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 몸이 스스로 세운다는 거죠. 몸에서 막 힘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스스로 세운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몰라요. 아,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몸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하는 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설계해 놨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를 맞춰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하면 그 설계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설계해 놨어요. 기계가 설계되어서 스위치 넣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스스로 세운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처음부터 영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영생 안 준 거 그거 하나 빼놓고는 하나님과 방불하게 만들었잖아요. 완벽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하게 해서 자녀를 생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여러 가지 선악과 먹은 것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아담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좀 주인 되고 싶다. 똑같은 하나님, 거의 하나님이었으니까. 사람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획이 수정됐어요. 어떻게 수정됐죠? 그 수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요약해서 알려주시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지금 1장, 2장, 3장에서 쭉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수정된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처음 사람 아담처럼 절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구원을 받고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은사를 주시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언감생심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 하나님 반복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딱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2장부터 개인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개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4장에 와서 이 공동체가 은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은 부족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아, 하나님은 다 설계해 놓으셨고 그건 정말 충분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도 충분하고 계획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실패가 있다면 처음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실패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기가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모시기 전에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질문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 성산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생각해야 될 시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의 일들이 엄청날 거예요. 그 미혹의 일들을 우리가 이기고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 혼자로는 부족해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맡은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열려질 새로운 시대에 우리 성산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